에베소서 6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성령으로 채워진 증거가 무엇이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조금 의기소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혹시 그분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상전이고 너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온전히 성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성령으로 채워진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치라는 것이에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스스로 당신이 존재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인도하심, 내 삶 속에 내 생활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또한 가정이나 뭐 공동체나 사회나 할 거 없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가 뭐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정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는 경험을 해보시 계십니까? 사실 이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목적과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인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나갑니다. 오늘 나가는데요. 9절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에 대해서 했죠. 5절은 종들아 노예들아 했지만 오늘 9절은 뭡니까? 상전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이 상전이구나. 상전은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인들아예요. 주인들아. 여러 가지 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앞에 문맥적으로 노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노예들을 소유하고 노예들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들아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인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예수를 만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 중에는 이런 노예를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주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도 성령으로 채워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노예들의 얘기와 똑같이 노예 제도가 없는 현실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왜 바울 사도가 상전들, 즉 주인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뭐 주인도 아닌데 뭐 들을 필요 없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주인들이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인들 사실 로마 시대 때는요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로마 시대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거든요. 불편이 없어요. 좀 더 올라가고자 하는 상대적 요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스템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대로 살아도 난 괜찮아.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물려줘도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요. 또 아까 보면 특권층들이에요. 중산층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찬가지겠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체제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 좀 더 안 바뀌 그대로 샀으면 나는 너무나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계층적으로 볼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뭐 손을 벌릴 필요도 없고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 지장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으로 채워진 증거가 뭘까? 우리는 흔히들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서 은사 받는 거겠지. 기도 많이 해서 목사가 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뭐라고 했으면 이와 같이 하고가 명령이에요.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고 있으면 성령으로 채워지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는 뭐뭐와 비슷하다는 얘기를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그게보다 더 정확하고 똑같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하라. 뭘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문맥적으로 노예들이겠죠. 노예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노예들이 너에게 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 5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나 보다.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건가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노예들을 그렇게 섬긴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거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5절의 명령은 사실 명령인 것보다 너의 삶에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치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이렇게 살면 이런 삶을 살 거라는 결과치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라, 똑같이 해라. 누구에게요? 노예들에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어떤 면으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전심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의미보다 그 앞에 얘기했던 것, 노예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죠? 그리스도의 노예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순종한 것 같은 삶,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다?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요런 거예요, 요거요. 주인 섬기는 것보다는 먼저 이것이 중요하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너로 정말 그리스도의 종들이냐?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뜻을 네 존재를 다 바쳐서라도 행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삶을 너같이 똑같이 살고 있으면 누구에게요? 노예들에게 너도 달리 살 거라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어떤 면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인들은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해도요, 그냥 뭐 불편 없어. 기도하라니까. 기도 제목 좀 말씀해 보세요. 저 기도 제목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시는데 뭐요.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요즘 날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불편이 없는 사람들, 불편이 없어갖고 내 마음에 정말 뭔가 바라는 게 없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요,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갈 때 가끔 제 안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가끔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전혀 이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안 계실까? 왜냐하면 목사의 말과 설교와 자기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은혜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1시간이든 2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나는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전혀 불편이 없고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위적이나 역할이나 경제적 부 같은 것이 너무 풍부해서 남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남한테 아부할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채워짐을 알고 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채워짐을 알고 있다면
너는 먼저 너 자신에게 너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지만 너에겐 다 부유해서 너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너의 중심에 너의 가득 이 안에 누굴 찾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놓고 하는 거예요. 주인들한테. 여러분 사실요,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 종교 생활하고 뭐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배가 그렇죠. 시간에 딱 규격 딱 해갖고 몇 시에 만나서 몇 시에 끝나고요. 그 외에는 성경 공부하고요. 그 외에는 모임이 있고요. 헤어지고 해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매주 뭐 좁은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큰 교회는 뭐 일주일에 뭐 10번 가까이도 모일 겁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왜 찾는지에 대한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여기 상전들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내 마음에 그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설교도 하고 찬양의 인도해도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된다, 전 인격을 바쳐서, 전 존재를 바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과 저는 거기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먼저 얘기해요. 누구들이에요? 가장 편하게 살 수 있는, 체제도 안 바뀌고 이 자리가 너무 좋아,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는 그 주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낫다는 거 태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얘기해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신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신 마다 거기 또 그분을 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이건 좀 나중에 더 첨가될 얘기겠지만 우리가 대략 문맥적으로 이해합시다. 그 다음 3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잘왔어. 권사님이 잘왔어 이제 새벽 예배 다니고 뭐 다 이래서 다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요, 세상의 룰, 세상의 법칙, 세상의 규칙대로 살지를 않는 걸 얘기해요. 세상은 뭐예요? 좀 있으면 멸망당할 거예요. 없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을 이기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하나님 방식과 하나님 법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다? 아니요.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아, 주인들아, 너희가 아무리 편해도 너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희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먼저 그거부터 물어봐. 그렇기 때문에 이거요.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세상과 분별돼서 달리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증인을 세우는, 증거를 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에요? 다시 본문 올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그런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인들에 대한 거니까요. 주인들아 하고 얘기해요. 뭐 하지 말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사가 나와요. 그치라가 분사의 분사. 그러니까 명령하라, 똑같이 하라, 그 다음에 뭐 하면서 계속형이에요.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으면 주인이지만 뭘 한다? 다른 일들을 해요. 어떤 일 한다? 그치는 일을 해요. 그친다는 게 뭡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하던 어떤 행동들을 그만두는 걸 얘기해요. 어떤 행동이에요? 여기 보니까요. 위협을 그친다는 거예요. 누굴 위협하는 걸까요? 여기는 당연히 노예들이겠죠. 노예들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걸 얘기해요. 주인들인데, 노예를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주인들인데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되면 어떤 일을 한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을 위협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당시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지만 주인들이 알고 있는 노예들은요, 비열할 뿐만 아니라 적으로 여기 자기 적들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을 자기 멋대로 부리기 위해서는요, 독재자처럼, 박해한 사람처럼 아주 강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요? 주인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렇게 불리면 안 돼. 노예들은 굉장히 엄하게 다뤄야 돼. 아니면 네 뜻대로 할 수가 없어. 쟤들 멋대로 살 뿐만 아니라 널 깔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학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무섭게 해야 돼. 그 방법의 대표적인 뭐예요? 매질이에요, 매질. 때리는 건 보통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성적으로, 여자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불편함을 갖게 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괴롭힙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남성이면요. 더구나 가족이 있고, 아니 사랑하는 여자 노예가 있다면 그 남성에게 뭘 가장 괴롭힌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 딴 데 팔아버린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딴 데 팔아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해요. 위협을 하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알잖아요. 때리는 거, 성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협박해서 불편하게 해서 사람들 마음 조마조마하게 하는 거 옳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 주인들은 다 이게 옳다고 여겨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겨요. 그 사회가 그러는 거니까. 쟤들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루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요. 그런데 지금요, 바울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 나쁜 거구나 라고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일도 계속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분 좋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아예 싹 잘라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뭘 얘기할까요? 노예 주인인데 노예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노예 해방이 뭡니까? 이런 주인 만나면 노예 해방 아닙니까? 거의?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이런 게 불평이 없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게 없을까요? 많죠. 사회면에 보면 매 많잖아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잘못된 행동들, 어린 애들, 알바생들에게 주인들이 막 편의점 주인들 잘못하는 것들, 또 뭐 있어요? 또 갑질하는 것, 갑질도 막 욕도 하고 때리고, 심지어 막 그냥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공부를 사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만 하나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보면요,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신분, 내가 막해도 됐다고 생각하는 약자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나가고 있으면 안다는 것이에요. 애들은요, 왕따 시키죠. 꼬마들은 동료니까 괜찮을 거야? 아니요, 왕따 시켜요. 요즘 보니까 간호사들 뭐요? 태움? 간호사들끼리는 또 태움을 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계층인 사람들까지도 서로 어종을 약자를 만들어 놓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 사회가 돼버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면 에이 나쁜 놈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비치면 어떻게 해요? 다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면이 뭐예요?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고민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정말 그러네 해요? 과거에 그랬을 거야. 예수를 처음 믿은 분들은 나는 정말 진짜 그때는 정말 그랬어. 근데 지금은 조금 그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풍기하지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오히려 더 그분들을 인정을 해요. 잘하고 있다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야 주인들아 노예들한테 위협하는 거 그치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이해는 가는데요. 내가 하나님 섬겨서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과거는 했는데 지금은 좀 못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우리 한번 냉정해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신 분들 특히 점점 이것이 뜨거워집니까? 점점 깔아앉고 있습니까? 깔아앉는 일이 많아요. 이런 걸 보면요. 말과 행동은 다르니까. 교리와 실생활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 밑바닥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몰랐을까요?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알고 더 찌르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알고 다 찌르는 거예요. 너희 노예들 위협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근데 말이다. 그거에 대한 것을 네가 갖고 있는 원동력, 힘이 있단다. 그 힘이 너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게 힘들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착하게 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옳은 거 하는 것보다 그런 걸 할 때 눈 감겨울 참 많은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은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삶 속에 나를 너무 너그럽게 봐주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찍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9절 보시면 주인들이 그렇게 위협을 그치는 일이 뭔지 안다? 이는 이라고 얘기해요.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뭐다?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아는 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맞습니다고 알게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들,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노예들에게 협박하지 않는 이유, 위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 노예들의 상전과 우리 주인들의 상전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지를. 나에게 내가 부릴 수 있는 주권은 주권도 아니야.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예들을 협박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주권자인 거 아는데 그 상 뭐 필요 있어? 아니요. 그분은 어떤 분인 걸 또 안단 말이에요. 그게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을 알겠는데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 이게 한 단어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딱 한 단어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편견, 편애, 불공평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에게는 불공평, 편애, 편견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늘에 계신 그 주인은 우리의 주권의 모든 주권이 그분에서 나오는데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분의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 뭔지 아나? 절대적으로 공평하시다는 얘기예요. 공평이 뭘까요, 그럼요? 바울 사도가 공평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평이 뭘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울을 똑같이 잴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안 했죠?
8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8절은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근데 노예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9절과 똑같은 거예요. 이는 알미라. 이런 이유는 너희들이 알기 때문이다라는 형식을 똑같이 취해요. 읽어볼까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기 보니까 노예들도 나오고 주인들이 속해 있는 자유인도 나옵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 공평이 뭐다? 그대로 받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받는 게 뭐예요? 보상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상이 뭡니까? 내가 주면 그 준 것을 그대로 받는 걸 얘기해요.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는 거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을 누가 한다? 그게 공평이에요. 내가 5 주면 5을 받는 거예요. 나쁜 말에 이 사람도 5 주면 5 받아요. 이게 공평한 거예요. 내가 5 줬는데 2밖에 안 주고 이 사람 하나 줬는데 10 주면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상을 받는데 보상이 다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하면 좋은 것이 오고 나쁜 것이 가면 나쁜 것이 오게 하는 그 일을 엄격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요? 노예들도 주인들도 알고 있기에 오늘 주인들도 뭐한다? 노예들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가 주고받고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게 큰 힘이 될까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세요? 이 우주 만물 창조한 창조주세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 세계가 바로 이분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뜻을 갖고 했습니까? 이거예요. 이분은요, 준 대로 그대로 받기를 원하시고요. 받으면 그대로 주기를 원하세요. 원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딱 주면 아담이 딱 선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휴, 그래 네가 선을 주는 거 나도 넌 선 주지? 왔다 갔다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면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래야 바로 지금 옆에 사람들하고요, 주는 대로 그대로 와요. 뭐만 온다고요? 착한만 와요. 선만 와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왔다 갔다 해요. 악한 생각이 전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악한 말로 하지 않아요. 내가 더러운 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아프게 할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도 나한테 그대로 그렇게 오고 가니까. 이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였단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담이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요. 그러니까 악이 들어와요. 거짓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버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대로예요. 니들이 나한테 악을 주면 나도 너한테 악을 줄 것이고 니들한테 선을 주면 난 선을 주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신학적으로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 심판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네가 주는 것만큼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몰라요. 사람들 죄를 지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펼쳐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는 게 뭡니까?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우리 그걸 착각해서 아, 법이다, 이대로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삶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1절부터 볼까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상한 건 꼭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꼭 밝히세요. 31절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시고 우리는요, 아, 신접한 거 무당 따라가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이거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세요. 그들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신접한 사람이 가면 난 너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오면 벌로 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신접한 사람이 가면 하나님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 뭘 드렸기 때문에, 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돼요. 32절이에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든 분을 공경해야 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의 든 분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요. 노인을 잘 섬겨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법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움이었어요. 아담이 알아서 선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나 노인네들 저분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 내 뜻이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요. 제가 읽습니다. 그 앞에 설명 안 합니다. 거류민이 나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으며 썼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똑같이 얘기해요. 나그네들 있다? 나그네 학대하지 마. 이것이 구약인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해서 구약은 구약이었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신약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각자에게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난자는 얘기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개별적인 관계를 우리가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요. 바뀌는데요. 이 법은 똑같아요. 심판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가볼까요? 17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좋은 것 다 주기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원래는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18절이요. 그를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게 믿으면 선한 게 온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말고 딴 거 믿어. 아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들 믿어. 그럼 네가 나한테 선을 주는 거야. 그럼 나도 너한테 선을 베풀 거야 이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안 믿는다? 너 이미 악을 한 거야 나한테. 악을 해가지고 너 어떻게 선을 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잘 보세요. 아까는 신접한 사람한테 가면 이건 죽일 거야 나쁜 짓이야 하지만 이제 얘기 안 하세요. 네가 알아 이제 악한 게 뭔지. 어둠이 뭔지 알아. 왜요? 빛이 계시니까. 예수 안에 없다? 다 악이에요 여러분. 어둠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아니요. 이 땅에 법 없이 살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법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정확하게 갖고 가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율법적으로 기록을 자세하게 안 하셔도 돼요. 거류민들을 잘해줘야 안 해도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노예들을 위협하지 말아야겠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왜요? 심판의 논리가, 심판의 역사가, 통치의 방법이 그들 각자에게 있어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이 우리에게 멋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니까, 갚아주시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서 오는 거예요. 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갈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쪽 사람하고 갈등 없고 저쪽 사람하고 갈등 없고, 그러니 내 안에 뭐가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체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놓쳤어요. 나도 모르게 놓칠 수도 있어요. 내 생활이 바빠서, 내 뜻이 확고해서, 내가 생각해도 교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냈겠어요. 지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특히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일지어도 뭐요? 자기 노예를 절대 세상적 방법으로 다루지를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것을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 같아. 안 해. 그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분인데 내가 왜 이들을 이렇게 취급해야 돼? 아무리 찌질이라도, 아무리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가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잖아요. 완결판이에요. 완료가 돼요. 어떻게 완료되는지 보십시다. 로마서 2장 볼까요? 로마서 2장에 보상에 대한 것을 바울 사도가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행함대로 보응하시기 시작하세요.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한 논리가, 심판에 대한 교리가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선한 사람이 선을 주시고 악한 사람이 악을 주시는 그대로 공평하신, 내가 좀 잘났으니까 하나님, 제가 안 맞아요. 피조물 중에 잘 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봐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똑똑하니까 좀 봐주실 거 아니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키, 몸 하나도 안 보여요. 지위 안 보여요. 돈 가진 거 안 보여요. 책상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세요? 저놈 발이 지금 뭘로 행하고 있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만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날 또 그렇게 취급하시겠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에 바로 행함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러분, 이게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세상적 방법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뭉치게 하고, 그죠? 하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을 살아야 돼. 하나의 뜻대로 살면 안 돼. 우리 뜻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 불의를 따르는 자. 어렵지가 않아요. 불의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온다고요? 똑같이 진노와 분노.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을 자꾸 보내시는 그것이 그들에게 마침내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유대인과 헬라인 구별하지 않으세요. 잘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그 사람 영에 환난과 공고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지금 막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막 그러십니까? 이거에 비추면 지금 녹화하고 계신 분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 복잡한 건 다릅니다. 내가 정말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그런지 못하는데 복잡하세요? 마음 편치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요, 그 시기가 되면 끝나요. 그때는 그 다음이 없어요.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공평이 뭔지 아시겠죠? 공평 뭐라고요? 사람의 모습을 안 봐요. 사람의 외모를 안 봐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성별이 뭔지, 어떤 인종인지 하나도 안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얼로 발걸음이 가고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생이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 자는 벌을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기에 문을 닫을 때 그것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아니, 아직 안 믿었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더 쉬워져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엔 참 좋았어요. 기뻤어요. 반가웠어요. 눈물까지 막 흘러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점점 갈수록 그 마음이 사라져요.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불편해요.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인 거 알지 않냐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다면, 경험이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신 차렸겠죠.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구나. 잘 살아야지.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전 인격을 다 바쳐, 전 존재를 다 바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인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노예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는 거다. 네 앞에 노예들에게 세상적 방법을 막 하고 있다? 미안하지만 너는 아직도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박수치면서 잘하고 있다. 그래야 돼. 그래야지 네가 정말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 네가 편할 수 있어. 아무리 외쳐도 아니야. 하나님 그 원치 않으셔. 지금 너희 눈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을 다 끄집어내셔서 네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난 너하고 관계 없다라고 선언했어 라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난 사람들, 여러분 가정, 사회, 교회 여러 사람들 안에 하나님 믿어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되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심판의 근거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입니까? 관계적인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너는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세상의 방법에 박수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귀를 막고 있고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다라고 살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기 쉬워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속기 쉬워요. 왜요? 우리 몸은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아직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몸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서 뭔가를 원합니까? 세상의 화로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깨있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심판 때 나중에 하나님 눈에 너는 끝났다라는 사인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거에 대한 경고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거지 나사로 이름은 나왔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온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가 호화롭게 즐기는 거 이 땅에서 특히 유대인들 생에서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부자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주셨다고 착각들 하게 했으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랍비들은 같이 다 그걸 가르쳐요. 유대교에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분위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화를 왜 드셨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근데 희한하게 그 부자 집에 누구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 거지요. 동네 개가 그냥 핥아보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 핥아볼 정도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지가 그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뭔가 얻어먹을까 해서. 근데 이 부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 합니까? 22절부터 중요해요.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 낙원을 얘기해요. 이 당시에 낙원.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와 같은 이미지입니다.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이에요. 음부, 지옥. 낙원과 반대 지역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같은 유대인들은요 다 낙원 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편에 다 앉게 돼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예를 들면서 아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편에 앉지 않고 오히려 음부 깊숙한 곳에 떨어졌다. 왜 그럴까요? 24절 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썰어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무 뜨거우니까 힘드니까 물 한 방울 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너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지금 누구 꼴이에요 지금요? 나사로가 밥상에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을 그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뒤집어지는 것을 가볍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 분명히 중요한 게 있어요.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한 번 심판이 이루어지면 절대 번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복 기준이 뭐라고요? 그 삶에서의 어떤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나사로와 부자의 한 장면이에요. 부스러기 먹고 싶어서 들어있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을 당했는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은 부자는 오히려 영원한 세계에서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는 악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보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문자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거예요. 보상이란 그런 겁니다. 네가 한 대로 나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이 부자가 생각할 때 가족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됐지만 우리 가족들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더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좋아. 와서 나사로가 와갖고 너희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대로 살라고 그래. 지금 하나님 믿고 살라고 그래. 너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뭔지 알잖아. 아직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율법대로 사는 게 뭔지 알잖아.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금 그러네.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29절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무슨 말이에요? 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너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현재 그들이 취하고 있는 자기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하나님 은혜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나사로가 가서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었던 사람들 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십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더 간처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 속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 오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이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귀한 시기라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신 역사가 이미 다 퍼져 있어요. 2000년 이상으로 퍼지셨어요. 2000년 이상 퍼진 정도가 아니라 한국 남한 땅에 쫙 깔아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일들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음에는 예수 믿는 거 그거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저 천국에서 누가 와서 아니야 외쳐도 우리는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니. 그 은혜 놓치지 말고 꽉 붙들고 너희 자신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하나가 뭔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미래는 멀어요? 예수 혹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100년 못 살잖아요. 우리 갈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럼 지금을 보셔야 돼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고 있습니까? 앞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달라진 걸 느낄 거예요. 아닙니까? 앞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전이랑 똑같이 세상적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 우리 모두가 받을 때,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로 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사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정말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쏙 들어가는 우리가 되지, 낙오되어갖고 슬픔에 잠겨서 일을 팍팍가는 우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봄으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